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변화되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옛것이 새 것으로,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시사철을 주셔서 변화에 대한 소망을 1년 내내 우리가 갖게 하셨습니다. 겨울에는 봄을 소망하고 봄에는 여름을 소망합니다. 항상 맑은 날만 있으면 그것도 힘든 일일 텐데 구전 날도 있고 또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곳에는 예술도 잘 발달하지 않고 또 변화가 없는 곳에는 사실상 믿음의 백성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는 몰라도 변화가 많은 그런 토양에 또한 그런 급변하는 곳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흥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음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변화가 곧 리듬이고 변화가 없는 그러한 문학은 아무도 읽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과 새 것의 변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변화의 소식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었습니다. 수치 가운데 숨어 살고 아무도 없는 떼약빛에 잠시 나와 물을 길어가는 그 여인의 삶이 예수를 만나자 물동이를 내려놓고 던져놓고 가감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복음을 전하는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아마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또 충분히 입신양명 또 성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남을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챙기는 그런 삶만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변화되었습니다. 가진 것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고 혹시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 말은 쉽지 않거든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한다면 그 박물관에 아무것도 있는 게 없습니다. 다 가져온 것이죠. 7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주님을 만나고 자기 것을 가지고 이제 일생 주님을 쫓는 삶을 살고자 따라다녔습니다. 주님과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12 제자도 막달라 마리아는 섬겼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변화의 소식입니다. 지금 뛰어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변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가장 크게 변화된 사람, 남을 죽이고 남을 죽이려고 들고, 모세나 사도 바울은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궁정에 그 세계 최고의 제국입니다. 거기에 왕자입니다. 어찌 그 직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일개 목부가 되어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40년 후에 또 다른 변화를 경험했는데 떨기나무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어려운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만큼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믿는 사람을 다 멸하고 다 잡아들이려고 다메섹까지 아주 힘을 내서 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불과 사흘 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모세도 바울도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밀어서 죽였고 바울은 저 사람을 죽여라 위임해서 옷을 던져서 그 사람을 스데반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볼 때 바로 복음은 변화의 소식이다.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는 것이 어찌 가능하냐라고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육체는 그나마 변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고치기도 하고 또 조금 느리기도 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혼을 어찌 수술대 위에 눕힐 수 있겠습니까? 영혼은 공기와 같아서 잡히는 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는데 어찌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종기는 잘라버리면 되지만은 영혼의 종기는 잡아맬 수도 없고 메스를 가하여 자를 수도 없고 바로 오직 주님을 만나야 거듭나고 암덩어리보다 더한 잿덩어리를 끊어버리고 우리 영혼이 화평을 누리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쫓기고 괜히 세상에서 죄의 노예가 되고 죽음에 사로잡혀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삶을 살던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화평을 얻고 그 가운데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도 없고 천국에 들 자도 없고 하나님을 볼 자도 없고 구원받을 자도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변화의 소식입니다. 변화의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피조물이 높아야 얼마나 높겠습니까? 피조물은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음을 자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은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은 변화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높아야 얼마나 높겠어요. 이 땅에서야 높죠. 땅에서 보면 높죠. 비행기 타고 위에서 내려보십시오. 딱 땅바닥에 깔려있는 게 도시죠. 시카고도 내릴 때 보니까 깔려있고 제가 공부하던 에딘버러도 내릴 때 보니까 깔려있고 서울도 제주도에서 올 때 보면 이 뭐 서울까지 안 들어오지만 이쪽 영종도 있죠. 다 깔려있죠. 이 지상에서 아웅다웅 누가 높다 뭐 63 빌딩 무슨 뭐 시어스 빌딩 뭐 에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옛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피조물이 자랑하는 높음은 허무하죠. 높은 것, 종기, 위엄, 의미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피조물이 자랑할 것은 자라는 것입니다. 봄날 새싹이 자라는 것, 나무가 자라는 것, 우리가 자라는 것, 변하는 것 이것이 자랑할 것입니다. 큰 키에 근이 있다 해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혜가 있다 한들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잠시 후를 아는 지혜를 가진 인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변화입니다. 변화를 원하고 변화되고 싶어하고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은 자꾸 내가 뭐 하다라고 헤아리고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잘할 것을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전에 16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순환을 예언하시죠. 주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따라옵니다. 16장의 베드로의 고백과 또 예수님의 순환 예언과 또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혼이 났던 일과 그리고 오늘 17장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현되신 이 말씀은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되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신 것이죠. 주님은 변화산에서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주님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사람입니다. 얼굴이 있습니다. 옷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없습니다. 옷을 입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용납하는 옷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옷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얼굴도 희고 옷도 강체가 나고 이것은 바로 변화산에서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시려고.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했지만은 머물러 있는 고백 수준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좋사오니 지금 주님이 좋사오니 그러나 주님은 변화를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따르는 자는 변화를 구할 것이요. 주님의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그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어거스틴도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했죠. 변화가 없는 주의 일꾼 없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착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떠하고 그리하여 이런 일꾼은 없습니다.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것도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거스틴도 그 참회록에 보면 얼마나 처참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까? 허무한 삶을 살았습니다. 술에 ጨ려 살고 음란에 ጨ려 살고 그 어거스틴이 아니었습니까? 그 어거스틴이 방탕한 시절에 만났던 여인을 마주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거듭나 이전의 내가 아니므로 이제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 여인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이것은 어거스틴이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옛날에 나는 당신을 알고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실로암에서 눈이 있던 그 맹인된 자를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평생 일어나지도 못하고 걸어 다녀보지도 못한 그 사람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다니고 막 보고 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도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오직 영은 영으로 분별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면접을 했는데 사실 가장 어려운 게 면접입니다. 그래야 여기 조금 터졌다가 여기까지 터진 것 같습니다. 면접을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듭니다. 나중에 면접을 제가 당하고 있는지 하루에 그냥 3시간씩 오전 오후 6시간을 4일간 하니까요. 그것도 무슨 커리어를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신학교 면접은 무슨 어디서 공부했고 언제 무슨 일을 했고 소위 우리 말하는 스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소명을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소명이 뭡니까?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로 학생들은 19번 다 내가 뭐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단 점수가 내려옵니다. 밑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은혜 받아서 그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에서 일어나는, 내 수준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어거스틴이 어찌 어거스틴이 됐을 것이며 바울이 어찌 바울이 됐을 것이며 모세가 어찌 모세가 됐겠습니까? 부족한 종이 어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수준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저는 구약의 제사를 2가지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죠. 송축하고 송영하고 모든 제사의 기본은 감사고 송영입니다. 모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입니다. 11조도 깨뜨려 보면 감사입니다. 10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도 감사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첫째로 감사입니다. 특별히 상번제를 드립니다. 정해놓고 번제라는 것을 다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그냥 일상 주어진 게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그날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 내 존재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예요. 항상 드리는 번제는 전부 다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둘째 제사의 의미는 뭔가 하면 바로 그 제사를 통하여서 자기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통하여서 죄 씻음을 받고 속건제를 통하여서 허물을 가리고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눈과 귀와 영적인 감수성이 생기고 또 감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송영하고 또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자기 변화, 이것이 구약의 제사의 큰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고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에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제일 소망은 우리 자신의 변화이고 그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들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에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저도 어렵고 힘들고 할 때 간혹 그럴 때 힘이 납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너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저는 이 땅에서 좀 더 변화된 제 모습을 보고 죽고 싶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좀 더 남을 사랑하고 좀 더 혈기를 죽이고 좀 더 인격적으로 남을 포용할 수 있고
행간한 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디지도 않고 그저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상세히 들어주되 참을 수 있는 또 그러면서도 화합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허락하셨는데 이 땅에서 나의 존재가 얼마큼 변화될 수 있는지 아마 그것이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애써야 될 부분이자 소망 아니겠어요? 내가 애써서 내가 이룬다면 그것이야 성취고 또 어떻게 보면 간혹은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냐 하는 그런 조바심도 있겠지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제 나의 주장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히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우리 자녀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또 주변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 않나 하나님 앞에. 왜? 제가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 물론 어떤 것은 놓쳐버리는 것도 있지만 살면서 어떤 것은 새롭게 주시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주세요. 삶의 의미도 더 깨닫게 하시고 죽음의 의미도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베드로는 신앙을 고백했지만은 지금의 상태에서 주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을 뿐 변화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그 영으로 거듭나는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줬던 그 주님의 거듭남의 비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몰랐던 것이요. 그저 지금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16장 23절 읽었던 부분 앞부분에 16장 24절에 보면 머물러 있는 것은 사람의 일이라고 했어요.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변하여 사람의 일은 머물러 있는 것이다. 사람은 잘해야 평가해요. 우리의 대하에 어떻게 보면 90% 이상은 전부 다 사람의 일이에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다 아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속단하고 결단해버려요. 더 이상 저 사람은 안 되라고 결단해버려요. 여러분 진짜 큰 음악가는 좋은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진짜 큰 음악가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모차르트가 배워서 됐을까요, 여러분들? 아니거든요. 저는 브루크는 음악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브루크가 배워서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음악적 감수성은 하나님이 그 안에 심령의 변화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분 교향곡이 다르고 3분 교향곡이 다르고 5분 교향곡이 다르고 9분 10분 교향곡이 다른 것이에요. 어떤 기술을 터득한다기보다 저는 그 안에 변화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가 바하의 음악이나 이런 것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하의 음악이나 이런 것도 들어보면 저 음악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러한 음악이 어찌해서 나왔을까? 하나님이 그 심령의 변화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술로 접근한 것은 사람의 일로 접근한 것은 많이 잘하지 못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은 큰 변화가 있어요. 큰 변화가 있어요. 오늘 주님은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아무 일 없이 올라가셨을까요? 그게 16장이라 이 말이에요. 고백은 하나,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세 제자를 이제 깨우치게 하시려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엿새 후에라고 오늘 말씀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는 8일쯤 되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석에는 보면 첫날과 마지막 날을 주로 빼고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을 때 6일이고 그거까지 포함하면 8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성경을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자꾸 이런 동일한 사건은 동일하게 보다 보면 그 안에 또 그러한 질서가 생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 산이 어딘지는 몰라도 높은 산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누구라도 다 알만한 그러한 높은 산입니다. 가장 높은 산은 헤르몬 산이죠. 헤르몬 산. 거의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가 되는 거예요. 2,800m 되는 헤르몬 산. 그곳에는 아주 눈이 있고 그곳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면 저 단의 땅을 적셔서 지하로 들어와서 그것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죠. 그게 요단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지중해로 빠져나가죠. 그 밑으로 빠져나가죠. 그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보다도 높은 산이라는 의미는 또한 시편 68편에 보면 16절에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라고 해서 여기에 높은 산들은 인생의 높낮이를 따지는 산들, 우리 눈에 보이는 산들아 너희가 어찌 높다고 지극히 높으신 산인 하나님을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높은 산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계시고 또 여호와께서 임존하시고 현존하시고 어쨌든 이 산은 역사적인 그러한 산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변현되셨다라고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현되셨다라고 해서 혹시 주님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변형은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본질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뜻이지 주님의 본질이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는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그저 한 사람 나사렛의 청년 정도로만 여기고 요셉의 아들로만 여깁니다. 그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베드로조차도 그 고백과 진정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그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인정과는 동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바로 예수님은 사람이시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참빛이시잖아요. 그래서 참빛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되 그분은 생명의 빛이고 영원한 빛이고 바로 참빛이다 이 말이에요. 이 참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참빛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분명 얼굴이 있고 분명히 옷을 입고 분명히 이 땅을 걸어 다니시고 분명히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입으실 수 없고 얼굴도 없고 죽으실 수 없고 걸어 다니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달리 말하면 입을 일이 없고 걸어 다닐 일이 없고 죽을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뭔가 하면 바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